1장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아멘. 우리 197장 한 장 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시간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사모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나와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136번 성령강님 두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의 여정 속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앞서 행하였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 있던 이 죄인의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완악하였습니다. 강팍하였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말의 악함과 행동의 악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품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였던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교만하고 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불순종과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버지 미워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의 역사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됨을 믿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이 아침 회개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오직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몽골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귀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가오는 여름에 계획하고 준비 중인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준비 중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풍성한 계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복된 행사들이 되길 원하오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하사 모든 성도들을 양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 또한 한 마음 하나 되어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는 봉사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이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 신약성경 188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그리고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어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예물 힘을 다하여 준비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그저 욕심과 욕망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공급자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로 하여금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것들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또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로 가득 넘치게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한 몽골 선교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귀한 것을 드립니다. 또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거룩한 증거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자리, 생명의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죄인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 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초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 안에서 좋은 계절, 또 이 귀한 계절을 통하여 또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위로하심을 사모하고 만져주심을 사모하고 치유하심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은총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임재 사건은 단지 신약 성경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일어났지만 신약의 오순절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주 지엽적이고 한시적인 그러한 성령 임재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령 강림절의 성령 임재는 매우 포괄적이고 또한 전체적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였던 임재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혹은 특별히 세움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인물에게만 임한 반면에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은 남녀노소 또 사역자들 비사역자들 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어떠한 사람도 변함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거룩한 통로가 되어 간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성령 강림 사건은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조차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이 놀라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제자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지만이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일할 뿐이지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선생님 없어도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능력을 선물처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도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한 종파로 존재했을 것이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불교나 무당을 섬기면서 삶을 두려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하고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고 또한 사모함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임재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단지 그 하루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심과 불안과 또한 우리의 연약함, 회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두어내고 참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다 보면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꼭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니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은혜 안에 더욱더 굳건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에 이 주인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전하면서
그 성령 강림이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복음 선포와 구원이 중심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자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병을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뭐부터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물질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아멘이 또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잘 알고 그걸 잘 지켜내면 여러분 따라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흐망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역사, 생명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는 성령 강림 사건을 아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람처럼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먼지로, 흙으로, 그죠? 흙으로. 그런데 그 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그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결자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 환상의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스산했을까요?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뼈들이 굴러다니고 그 뼈들이 백골이 그냥 막 그 먼지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붑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게 될 때에 그 백골이 전부 다 살이 붙고 근육이 되어지고 모두 다 일어나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 제자들 120명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임할 때에 그들이 용기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군대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의 혀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숯을 아시죠? 캠핑 가면 숯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숯이 어떻게 생깁니까? 숯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태워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나무가 태워진 것이 숯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숯이요, 한번 태워졌기 때문에 다시 불이 안 붙을 것 같아도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숯불이 원래 나무가 탈 때보다 더 온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더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이 숯과 같은 우리의 마음, 더 이상 불이 붙지 못할 것, 한 번 붙었다가 시들시들시들해서 꺼져버렸던 우리의 이 심령이 성령이 불이 임하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는, 할렐루야, 강력하게 타오르는,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의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확증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같이 머무는 스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현상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하느냐? 너희가 죽인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은간생신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 예수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깨달으면, 왕이심을 깨달으면, 만왕의 왕이심을 깨달으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내 아버지면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서울 게 없지. 근데 그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그 주인을 따를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인생이 값진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보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평안해도 내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자가 자기의 곡식을 가득 채운 창고를 보면서 만족하잖아요. 야, 이제 우리가 이거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그 쌓아놓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니,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성령께서 앞서 행하여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12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사회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도 안 나오고 대학원도 안 나오고 교사 고시도 안 치르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목사하려면 목사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나와야 되죠. 강도사, 또 전도사 과정 거쳐야 되죠. 또 목사 시험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안수받고 목사가 돼. 이것도 자격시험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여러분, 이때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현명하게 가르치고 가장 신실하게 가르치고 가장 축복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제자들이었다.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배운 것대로 또한 순종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자녀를 가르치고 내 삶을 통하여 이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길 속에,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오늘 이와 같은 복음의 가르침, 교훈이 나타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가 뭡니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길이 바르게 설정되어지면 그 삶이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실패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더욱더 생기발랄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하여서 읽었듯이 선지자 요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을 점쟁이처럼 맞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전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해내고 삶이 더욱더 즐거워지는 건 줄로 믿습니다. 단지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 만큼 살았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닦는다. 정갈하게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그러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아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치과 때문에 광명에 갔는데 광명역에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치과가 9시인 줄 알고 갔더니 9시 반이 오픈이래. 그리고 30분 동안 뭐하나, 어디 갈 데도 없고, 그 아침에 카페 여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광명역 사거리 앞에 딱 가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모인, 백발이 성성한 남녀 노인들이 한 10대 명 모인. 그래서 저는 또 저 무슨 집회하는 것 같다, 정치 집회하는 거 아이가, 대통령 선거도 끝났는데 아직까지 저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 그분들이 다 교회 조끼를 다 하나씩 딱 입고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해, 찬송하면서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지나가는 사람, 그 광명역 광명 사거리 앞이 뭐가 있냐면 광명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아침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매일 하십니까? 매일 하신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입니다. 80입니다.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들면 아유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연세 많으니까 좀 이제 나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을 때까지, 노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요한 사도가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그 연세에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교회를 위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시대에 그들만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절히 찾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너무 흥황합니다. 여기저기서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불안해하게 합니다.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서 인생길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변화의 누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누룩 아시잖아요. 누룩은 반죽에 들어가면 부풀게 하지 않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구별됩니까? 안 됩니다. 그 반죽에 비해서 누룩은 아주 조금 들어갑니다. 정말 눈 씻고 찾아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잘 보여지지 않아요. 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와 같이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누룩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 버무려진 이 세상 속에 복음으로 흥황케 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끄심.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열매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주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모함으로 주님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주님 오직 언덕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주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오니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성령 충만합시다. 예. 우리 2025년 몽골 단기 선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보시면 교회 이제 몽골 선교 집중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지난주일 나눠드렸던 몽골 선교 편지 다 집에 가져가셨죠? 잘 보이는데 붙여 두셨죠? 네, 다 붙여 주셔서 오며 가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및 영성 집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29일 다섯째 주일은 오후에는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령 강림 특별 영성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화요 노방 전도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 중보기도가 목요일 11시, 그리고 토요 호떡 전도가 토요일 오후 4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토요 호떡 전도 특별히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지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호떡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차량 운행 안내,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차량 운행은 예배 및 모든 모임을 마친 후에 운영이 됩니다. 미리 가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5일 오전 11시 예배이고요. 장소는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정차장입니다. 출발하는 데가 있고 중간에 정차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정차장에 보면 광장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작년 뭔가 안 갈 것 같고 재작년에 갔죠? 예, 재작년에 갔던 장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차량을 오실 분들은 내비게이션에 로터스 카페라는 것을 치시면 바로 그 앞에 장소이니까 여러분께서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을 해주시고, 혹시 비가 올 경우에는 야외 예배 하지 않고 원래 하던 대로 1부, 2부,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발은 선발 때는 오전 7시에 출발을 하고 후발은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선발 때 가실 분들은 7시까지 오시면 되겠고, 후발 때 출발하실 분들, 다른 성도님들은 9시 30분까지는 다 교회로 집합을 해 주셔야지 함께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곁에 다른 성도님들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이동을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만 챙기지 마시고 곁에 누가 차가 없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빠지지 마시고 모든 참석을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이나 초청하고 싶은 이웃들도 있으시면 같이 가자, 바람도 쐬자, 이렇게 해서 함께 교제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흥금계좌와 교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순종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